찬송가 3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2장 찬송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8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 위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때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해도 그럴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서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풀무불에 던졌지만 거기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을 눈으로 지켜보게 되면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나라의 모든 언어로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조서가 말이 조서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바벨론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국가 공식 문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또 흐르게 되는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벨론 술사들을 다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그 꿈을 듣고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니엘을 찾아서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 3절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높이는 그런 조서를 전국에 내리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7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불길한 꿈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꿈을 해석해달라 하는데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하고 해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단락별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조서를 내리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3장의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 관한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거부했던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넣는 처형을 했는데 그 처형을 집행한 군인은 불타 죽을지언정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이들은 안전하게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천사 같은 자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장면을 눈으로 목격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전역에 조서를 내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제국 전역에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미 여러 나라들이 합병된 나라고 또 여러 언어들을 사용하는 민족들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 나라의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아까 우리 읽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전국에 알게 하겠다. 증거를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보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맥을 떠나서 이 구절만 보면 놀라운 찬송 시가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은 또 세월이 흘러서 그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통해서 또 해석하지 못하니까 번민하게 되고 또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런 조서를 써서 반포하게 되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평강할 때 또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두려워하고 번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 느부갓네살은 이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어떤 위협이 되는 세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연약한 것이 아무리 세계를 정복해도 밤에 꾼 꿈 때문에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죠. 다니엘서 2장에서도 이미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번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도 그 꿈을 알아내지 못했고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그 꿈을 알게 했고 해석해 준 것이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사람들을 여전히 의지했는지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내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도 저들은 그 꿈을 듣고도 해석해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찾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에게 꿈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주기를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다니엘을 부르게 되고 다니엘이 다시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이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벨드사살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강제로 개명된 바벨론식 이름이죠. 근데 그 다니엘이 박수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박수는 당시 어떤 미신적 의미의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왕의 최고 자문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느덧 왕의 최고 자문 기관의 우두머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평가하기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10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4장에 나오는 꿈에 대해서는 먼저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어차피 뭐 얘기 안 해줘도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실 텐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절 중간부터 보면 그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나무가 사람을 상징할 때가 많은데 꿈에서 본 이 땅의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그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 보면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얼마나 높이 솟아올랐는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닿았고 이 느부갓네살의 위상은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의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번성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열매를 먹고 생활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이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까지 닿게 되고 강력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한동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점점 더 그 위세를 떨쳐나가고 강력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나라 하나가 생기면 이 주변에 전쟁이 사라집니다. 감히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침략국들이 늘 내세우는 논리이지만, 침략국들은 침탈하는 나라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기간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도로를 놓고 다리도 놓고 건물도 세웁니다. 그리고 큰 나라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개발이 안 된 곳들이 더불어 개발이 되고 중앙정부 혜택을 받게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억지로 힘에 의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바벨론이 번성해 가면서 주변들도 함께 번성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그 나무에 대한 꿈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랬습니다. 자, 지금 나무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무, 이것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 대한 엄청난 번성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이라면,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거룩한 자가 내려왔다라는데, 이것은 이제 그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 순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소리를 질러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무가 베이고 잘리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매가 다 허물어지고 나무에 깃들여선 새들과 짐승이 다 떠나가게 되는, 하루아침에 못 쓰는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지금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성장하는 제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면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 나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명맥을 유지하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울창했던 나무, 뿌리가 하늘까지,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던 그 울창했던 나무가 다 잘려서 그루터기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 그루터기마저도 쇠와 놋줄로 동여 있고 들풀 가운데 버려두어서 이슬에 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 존재하고 연명하기는 하겠지만, 대제국으로서 또 황제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다 상실하고 들짐승과 같은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면 그 마음도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과 같이 황폐하여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나무로 비유됐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짐승의 마음과 같이 황폐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순찰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부탁하게 됩니다. 내일 살펴보게 될 말씀에서는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그 권세 자리를 허물면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찬송에 가까운 조서를 보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꿈을 통해서 그의 미래를 알게 하셨고 또한 그 보여주신 계시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교만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한순간에 거두어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